오늘은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다른 책에는 이런 창조에 대해서요, 만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맨 앞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뭘 말하냐면은 이제 너희가 봤고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체험한 그 예수가 누구냐? 그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안에 계시던 그였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조물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만물만 창조하신 분이냐? 아니요. 그 이전에 영계 저 하늘도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설계를 따라서 그 아들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모든 천사는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보좌에 있는 모든 것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산에서 본 그 실경대로 산에서 본 것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에 그 보좌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또한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보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요 구절만 딱 골라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하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재료, 이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 원료는 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인간은 꺼내다가 쓰는 것뿐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런 것들을 다 꺼내다 쓰는 거예요. 핵무기, 우라늄,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런 만물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꺼내 쓰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맨 마지막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자를 또 만드신 것입니다. 왜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을 삼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 사람, 바로 아담이. 아담 이전에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죠. 그 둘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을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바로 이제 그라 그럽니다. 그 사람, 아담이죠. 그에게 하늘에서 생명
생기를 만드신 그 생기를 그 택한 그 한 사람에게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영을 가진 아담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처음 충만한 그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작업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창조하셨죠. 영을 가지고 있는,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인 바로 그 아담을 갈비뼈를 취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에덴 동산은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두 사람과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따로 격리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기 전에 이 생명인 생기를 가진 이 아담에게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네가 먹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동산 지기로 너는, 그리고 이 동산을 지켜라 하신 겁니다. 동산 지기로 지켜라. 그러면 지키고 다 다스리고 다 지배할 수 있어. 단 한 가지만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 그 계약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천명 죽는다. 바로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거 따로 먹지 말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은행에다가 써야 됩니다. 어디에 살면 뭐 몇 살이고 생년일이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왜 쓰겠어요? 그 은행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신분을 막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카드를 만들고, 그래야 통장을 만들어주고 돈을 지불하고 하죠. 근데 나를 대해서 몰라. 그러면 당연히 못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에게 복을 주고 뭘 하려고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전혀 몰라. 너하고 나하고 거래가 안 된단 말이야. 계약이 안 맺었어. 그럼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거 몰랐지요. 몰랐지만 다만, 그러니까 대답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라 하면 당연히 할 줄 알았죠. 또 아담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마음도 가졌고요. 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 결단했다고는 그 아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담은 지금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내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데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 성경은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오면은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이 먹어라 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왜?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럼 뭐예요? 남편 아담으로부터 그 들었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만들기 전에,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여자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여자는 지음받았고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담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안 먹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당신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계약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아담은 안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결국 또 먹게 되네. 자, 어쨌든 먹게 되는 거 그것까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냥 몇 가지만 그냥 먹고 살도록 그냥 그렇게 하지 뭐들라고 이렇게 막 수만 가지 막 잔뜩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어떤 것을 쓰게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쓰시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색의 동물과 식물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음을 인하여서 인간이 생각할 때, 아,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찬송을 부른 찬송가 89장에 보면은 샤론의 꽃이 있죠. 샤론의 꽃. 이 샤론의 꽃이 무엇일까요?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도 있고 평안한 뜻도 있어요. 광야에 피는 꽃입니다. 근데 장미라고 하는데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무궁화 꽃 있죠. 무궁화. 그것이 샤론의 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화죠, 무궁화 꽃이. 자, 그렇게 아름다운 꽃, 그 아름다운 꽃을 누굴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미가, 지금 우리가 5월달 되면 장미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장미가 꽃 중에 정말로 화려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그런데 장미 말하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또 장미는 향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실 때는 정말로 향기롭고 정말로 아름답고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이 그렇게 좋은 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아버지가 딸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에 장미꽃을 보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아버지를 행복하게 드리고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시게 드리는 당신의 말은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소리요. 아버지 귀에 들으시기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실 때는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이, 꽃 중에 꽃이 장미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 샤론 꽃이란 말이에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향기는 세상 어떤 향기보다도 최고 귀한 그 향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아버지가 그냥 매우 기쁜 그 표정을 하시는 거야. 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받으시는 분이고 기뻐하심을 받는 분이고, 왜? 아름답고 향기롭고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아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뭘까요? 우리 또한 샤론의 꽃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우리 또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향기롭게 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예수님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장미꽃, 샤론의 꽃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광야에서 아름답게 피는 그 장미꽃이란 말이에요.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샤론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꽃향기를 풍겨야 돼요. 꽃향기가 뭐죠? 아버지를 향기롭게 해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보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시고 그렇게 꽃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도 내가 어디 가면은 아버지께서 얘들아 봐라 마귀야 봐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향기로우냐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한테 이 어둠의 자식들한테 우리가 가서 그 꽃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를 팍팍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야 참 예쁘다 야 참 향기가 좋다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혹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주여 제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위에서 보는 겁니다. 밑에서 쥐들이 찝찝거리고 참새가 조절되고 한다 할지라도 저 높은 데 있는 독수리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마귀가 벌레 잡아먹고 매미 잡아먹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수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밑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냥 밑으로 굽어보는 것처럼 독수리들은 다 보여요. 1km 이상 보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설교할지라도 밖에서 누가 뭐하는지 다 보고 계신 것처럼 독수리요. 하늘의 제왕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황제예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밑에서 아래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거 별로 간섭할 것도 없고 관심 둘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 또한 독수리와 같은 그런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조감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마귀가 뭐 매미 잡아먹던 벌레 잡아먹던 아무것도 아니고 참새가 뭐 벼를 깔고 먹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독수리는 위에서 내려다볼 뿐이에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낚아채서 가져가는 거예요. 황제니까 제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 하든 안 하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불쌍한 겁니다.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만나면은 다들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긍휼히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장미꽃처럼 그렇게 향기를
받게 되고 그를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만물을 통해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바로 그분의 심장을 가져라. 그분의 마음을 가져라. 그가 왜 만물을 왜 만들었겠느냐? 장미를 왜 만들었겠어? 그가 포도나무를 왜 만들었겠어?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된다. 이 포도나무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해버리신다. 제해버리시고 열매만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참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포도나무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나무를 왜 만들었을까? 지금 키워보니까 참 열매를 잘 안 맺어요. 우리는 여기 땅에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데도 열매를 잘 안 맺어. 주님께서 선무화과라 그러는데 그때 물론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쓸지 모르니까 무화과도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출출하니까 여기 무화과 있는가? 보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가서 뒤져보니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무화과 너에게서는 다시는 아무도 열매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려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이 찾을 때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죽어야지.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를 통해서도 당신의 메시지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요 각각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풀들은 가을 되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그런데 봄이 되면 또 싹이 나. 살았네. 그러니까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 부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은 지금 여기 이제 막 싹이 나옵니다. 큰 나무들이요. 또 이제 여름 조금 지나면 이제 5, 6월 되면 이제 무성하겠죠. 겨울은 죽은 것이 다 잎이 떨어지만 죽은 게 아니고 또 싹이 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 나무처럼 죽었지만 사흘 다시 살아나셨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 육체는 죽어. 그렇지만 영이 살아있어.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어. 그러면 때가 되면 다시 우리는 부활한다 하는 것을 만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음부에 있지만은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구나. 예수의 말씀이구나. 만물을 대할 때 그냥 만물로 보지 말고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에 지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안에 계실 때에 뭐 했다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들은 이 화초라든지 이 동백나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가 마찬가지고 산세베리도 마찬가지고 스킨도 마찬가지고 이건 모두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예수께서 그 안에서 만드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어받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내게 생명 주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구나. 생명을 취하면은 언제 어느 때나 아무리 아름드린 나무라도 수백 년 된 나무라도 그냥 죽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 또 살아나요. 이 모든 것들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경영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죠.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생수예요. 또 그분은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산떡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비유로 안 들어가는 게 없어. 다 비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쓰고 만지고 먹고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요? 끝? 그게 아니고, 이해를 했으면 진실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보고 그 만물을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답죠. 야, 향기도 나죠. 이제 5월달 되면 장미꽃.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바로 이 장미꽃 같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실 때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장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향기를 통해서 온 세상의 향기를 풍기고, 그 빛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면서 나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도 저와 같이 향기를 내는 것이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 자체가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만물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개인적으로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딱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것 딱 전체에다가 그런 전도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수십 년 설교해도 뭐 남지 얼마든지, 시간이 모자라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딱 3절 한 절만 딱 넣어도요, 이게 풍성한 내용이에요. 전도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또 향기를 내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니 포도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그 포도 열매가 뭡니까? 내게서 예수의 피를 그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열매는 뭐예요? 포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내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그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 그 예수의 피를 마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만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영혼을 깨울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장기할 때 주여, 요한이 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계실 때에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사오니 내게서도 예수의 향기를 내게 하시고 예수의 그 꽃같은 장미 같은 그 빛을 내어서 그들에게 참으로 나를 찾게 할 수 있도록, 또 나를 만나는 자가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